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 교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회 정책연구소장이신 이국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시간과 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개혁교회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교회의 현황과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교회의 경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유럽이 종교개혁 이래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경우 1950년대에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2023년에는 27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점은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들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20세기 이후 개신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면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복음주의 오순절 계통에 그리고 약간 미신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형태로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장했을 것이고, 개혁교회 건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여전히 미약하고 약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남아공의 경우에는 1987년에 11만 6천 명이었던 교세가 2022년에는 7만 6,800명으로 줄어드는 등 개혁교회의 쇠퇴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교회의 형편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우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에서 복음주의 오순절 계통의 성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성장이 있었지만, 개혁교회는 소수에 불과하고 인도의 경우에도 역시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북미주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미국 장로교회 PCUSA 교단의 경우 꾸준히 교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11만 명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미국 장로교회 PCA는 우리 교단과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 합동교단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하겠는데, PCA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세는 PCUSA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미주 지역 개혁 교단들 OPC나 CRC, EPC, RCA 교단 같은 경우는 미주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도 30만 명이지만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고,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남미 교회 현황도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은 개신교의 성장이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고, 브라질 장로교회의 경우 70만 성도 5,400여 교회로 꾸준히 성장 중이고, 아르헨티나 연합장로교회는 1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어서
중남미 경우에 있어서는 개신교회가 약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로교세가 크진 않고 브라질에서만 그리고 멕시코에서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 세계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가 다수에 해당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체 개신교회 감소세와 함께 개혁교회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평가한다고 하면 포스트 크리스텐돔의 포스트 시대, 기독교 이후 시대의 이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 교회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고 개혁교회의 형편은 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신학교들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로 인해서 학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알고 있는 비블리칼 신학교는 학교 이름을 미시오 신학교로 바뀌었다가 결국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는 미국 내에서 유지가 불가능해서 카나다로 이전하게 되었고 합병되었고, 플러 신학교나 고든 코넬 신학교 같은 경우도 재정 적자로 인해서 캠퍼스 일부를 매각하는 등 북미주 교회에서도 교회의 형편과 신학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공급이 안 되면 그만큼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의 개척도 힘들고 교회 성장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회 감소세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세계교회가 더욱 침체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모든 그 분위기가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교회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에서 오순절 계통으로 약간의 성장이 있지만 건전하고 성경적인 개혁교회는 미약한 상태이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의 숫자의 감소에 인해서 선교적 성과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140년 전 복음의 볼모지와 같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합동교단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성장세가 약간의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혁신앙의 확산을 위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차기 총회장님 되시는 장봉생 목사님께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그래서 개혁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런 함께의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단들과 교류를 하면서 개혁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원칙들이 있는데요.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전 세계 개혁교회와 협력을 꾸준히 모색해 와서 현재는 23개 교단과 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미약한 단계에서 교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더 확산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좋게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교류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를 따져보고, 여성 목사 장로 안수 여부를 따져보고, WCC 가입과 활동 여부, 한국 그리스도 신앙과 직제협의회 가입 및 활동 여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무엇인가, 교단 공인 신학교가 있는가, 신학사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단계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교단들이 있고, 선교협력, 일반협력, 그리고 해외 한인교단 교류해서 4단계로 그렇게 교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반자 관계, 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단계에 있는 교단과 단체는 총 9개로서 멕시코 민족 장로교회, 페루 복음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입니다. 브라질 장로교회,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 호주 장로교회, 남아공 개혁교회, 인도네시아 개혁 복음교회, 이집트 복음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런 9개 교단과 단체와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네이파크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에서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단에서는 PCA나 KAPC, OPC 교단들이 서로 목회자를 상호 인준해서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옮겨갈 때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마치 자기도 교단에 있는 교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역자 교류까지 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지만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계획이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선교 협력 교류를 하고 있는 교단은 3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정통장로교회 OPC,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가 선교 협력 교류를 하고 있는 교단들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협력 교류 그룹으로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협력 교류하는 것은 선교 협력 교류라고 잘못 적었네요.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 교류하며 선교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의 교단들입니다.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교회, 일본 동맹 기독교단, 일본 그리스도교회, 일본 연합 개혁 장로교회가 일반 협력 교류 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한인 교단 교류 그룹이 있는데요. 해외 한인 교단 교류 그룹은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 교류하며 선교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미국의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그리고 세계 예수교 장로회, WPC죠. 이 교단은 KAPC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런 신생교단이 되겠고요. 필리핀 장로교회가 있고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제일대한 기독교회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WCC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연구를 잘못한 것인지 세계교류협력위원회에서 연구를 잘못한 것인지 지금 현재 이렇게 4번째 그룹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WCC 교류하는 교단과는 가입되어 있는 교단과는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문명으로, 일어가 아니라 영문명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외 한인 교단으로 아르헨티나 연합 장로교회, 캄보디아 장로교회, 미얀마 개혁 장로교단,
등 총 7개 교단이 해외 한인 교류 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단이 규모도 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교단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평신도가 225만 명으로서 이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멕시코 장로교회가 28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보다는 크지만 아무튼 우리 교단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개혁 신앙을 가진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겠고 다른 나라로 가면 개혁 신앙을 가진 교단들이 한 40만 명 정도 또는 12만 명, 7만 명, 1만 명, 5천 명 그리고 정말 미약한 수준의 개혁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단이 개혁신앙을 가진 교단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교단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대학원에는 2,400명이 2022년에 등록하여서 캠퍼스 수강 학생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신학교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단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단이 그냥 조그만 어떤 작은 교단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개혁 신앙을 가진 교단 중에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개혁 신앙을 보급하고 확산시켜야 될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확산시키고 교류하는데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교단이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혁 신앙을 확산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하면서 선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세계 개혁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개혁신앙을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 합동교단이 선도해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합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개혁주의 교단들의 연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개혁주의 교단들의 연합은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개혁주의 협의회는 교회들이 함께 모인 교단들이고요. 현재 우리 교단이 다양한 단계의 교단 교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개의 교단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교단 주도로 세계 개혁교회 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교단들이 이것을 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이 전 세계의 개혁교회를 하나로 묶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동력을 1+1이 2가 아니라 3 혹은 10이 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단들 사이의 연합은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로서 범개신교권,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연합도 필요하겠습니다. 타 교단 전통은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크게 개신교 서클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교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현 총회장이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에는 우리와 신앙 색깔을 달리하는 순복음도 들어와 있고 WCC 가입교단인 감리교나 통합이나 루터교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지만 그러나 범개신교 진영으로서 함께해서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종교계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2단계의
연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2단계 연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3단계의 협력 활동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타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 천주교와 함께 정부를 만나서 종교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도 제한적인 의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떤 군소 교단들처럼 아니면 섹타리안들처럼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교단이 아니라 세계 개혁주의 신앙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범개신교의 그런 신앙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WEA의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WEA가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서울 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예전에 총회 신학부에서 저에게 위촉을 해서 WEA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정말 WEA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반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WEA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단체는 아니지만 개혁주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개신교 연합활동으로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개신교에 속한 다양한 교단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들도 참여하고 있고 세계개혁주의 협의회도 회원단체로 있는 그런 범개신교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WEA가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훼손하고 있으며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반론들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것은 사실 과도한 비난이고 사실 근거가 빈약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예수는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써낸 저자입니다. 그 옛날 2003년에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경 무호설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그런 책이 발간이 되어서 2003년도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종교다원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교수들 중에 그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고 칼럼 하나 써본 적이 없을 때 제가 예수는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경의 무호성을 변증하고 종교다원주의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그런 사람이 접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만일 어떤 단체가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제가 나서서 반대하고 그런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WEA에 대해서 살펴보니 WEA는 성경 무호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수많은 비난들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교류관계에 있는 미국 PCA도 WEA의 회원으로 있는 것이고 수많은 건전한 개혁주의 교단들이 WEA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EA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다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신앙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감리교도들도 들어와 있고 순복음도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색깔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신교 동반자 그룹으로서 2단계적인 협력이 가능한 것인데
WEA가 지금까지 수많은 타종교와 만나서 수많은 협약 문서도 만들고 합의 문서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문서들을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그 문서들 중에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포기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나 안식교나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 신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이슬람권 내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교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WEA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 활동을 보장받는 일을 했었고, 카타르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내었고, 유엔 총회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연설할 수 있는 일들을 WEA가 해왔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명운동들도 WEA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그런 어떤 조그만 단체나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 목적을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교류하고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가 싸웠으나 공산화 되어버린 공산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교류를 맺은 것은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기 위해서 베트남과 국교를 맺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맺은 것입니다. 서로 수출하고, 그래서 함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교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여러 타 종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WEA는 그 목적이 종교다원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세계 선교를 가능하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이 있다고 한다면 백사회 총회에서는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6회 총회에서는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논쟁을 중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6회 총회의 결의는 찬성파나 반대파나 다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남겨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파에서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찬성파 쪽에서는 교류단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 개교회가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중지시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들이 참 마음으로 하든지 잘못된 동기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WEA 서울총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까지 오정현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총회에서 성경 무호성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쪽으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이번에 선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 그때 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단은 세계적인 개혁주의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세계 교회가 연대하여 개혁주의 신앙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